올해가 광복 80주년, 1945년 8월 15일 이 주간이 또 광복주간이잖아요.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은 그야말로 빛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빛광자, 회복할 복자. 우리나라와 연관되어져서는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다라고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다 그래요. 나는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물론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단어예요. 어둠은요, 빛 외에는 물러가질 않아요. 어둠은 어떤 돈으로도 안 물러가고요. 사람이 어떤 힘이 있어도, 어떤 지혜가 있어도 어둠은 물러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성냥개비 하나만은 불러도 싹 어둠이 물러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광복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광복을 위하여 정말 기꺼이 피 흘려 생명 바친 순국 선열들, 그분들의 이름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물론 이름도 없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립자금을 대려면 이름 없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많은 독립자금들,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때로는 이름도 바꿨다 그래요.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이름도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립자금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을 아무리 기리고 기념해도 부족함이 없죠. 이런 독립열사 중에 유관순 열사, 잘 아시지만 당시에 이화학당 고등부 1학년,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고 1학년생이에요. 나이 16살에 만세운동을 주도했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그때 나의 그런 염은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화여고에서는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 끝에 17살에 순국하셔요. 돌아가셔요. 지금의 서울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의 역사를 쭉 아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시에 서울이 개발되면서 서울에 있는 몇몇 공동묘지들을 밖으로 옮겼대요. 그러면 유관순 열사의 유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천안에 모셔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유해를 당시 이태원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네요. 이태원에. 서울 여자인 우리 집사님 아셔요? 이태원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태원의 공동묘지에 모셨다가 서울이 개발되면서 그런 이태원의 공동묘지가 없어지고 망우리로 이렇게 옮겼대요. 지금은 망우리 공동묘지를 하지 않고 망우리 역사공원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장을 하려면 공고하잖아요. 여기 이제 개발되니까 이장합니다. 해당되어지는 분들 모시고 가세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운동 때 부모님이 아우네 장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유관순 열사의 유해를 모셔다가 망우리 공동묘지의 합동묘에 모신 거예요. 연고가 없는 분에 모신. 좀 가슴이 먹먹하죠, 그죠? 가슴이 먹먹해요. 지금도 합동묘에 여러 무연고자들과 함께 계셔요. 그래 보니까
역사공원에 정말 이름이 있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 모셔져 있어요. 근데 도산 안창호 우리 선생님도 거기에 모시고 있다가 안창호 도산공원이 생길 때 따로 모시고 갔고요. 거기에 뭐 화가 이중섭 씨로부터 해서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 망우리 공원, 역사공원 묘에 그렇게 모셔져 있더라고요. 자, 광복이 되었지만 진정한 광복은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요. 광복 안에 광복. 광복이 됐지만 지금 80주년이지만 진정한 광복이 됐을까? 진정한 빛의 회복이 됐을까? 여러분, 독립운동하면 3대가 가난하고 거지처럼 산대요. 그러나 일제에 부역하면 친이라는 자들은 3대가 배불리 먹고 산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네. 나라를 위하여 재산을 헌납하고 목숨을 바친 독립후손의 후손들이 정말 대우받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한 몸 바치죠. 근데 오히려 친일 부역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떵떵거리며 산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사실이라면 아직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복이 될 때에 야, 이렇게 빨리 광복이 될 줄 몰랐다. 한 200년 정도는 일본이 통치할 줄 알았다. 친일 시인, 유명한 시인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일 사관으로 보면, 친일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빨리 독립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거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각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100년 이상, 혹 200년 일본이 통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분하에 나왔잖아요. 해방이 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의열단이 그를 만나잖아요. 왜 동지를 죽였나?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지. 이렇게 빨리 해방될지 몰랐기 때문에 동지를 배신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은 좀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젊음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기꺼이 바친 숭고한 소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유대 족속 자체가 까딱하면 없어질 그 순간에 만약에 죽는다면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일사각오죠. 일사각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생명을 보존한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비입니다. 그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잘 기록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흥미진진하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질 않아.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유대 랍비들은 요거 정경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구약 39권의 정경으로 정해진 때는 주후 90년 얌니아라고 하는 회의, 야분회 또는 얌니아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서 이렇게 비로소 정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잘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시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도 에스더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에스더서의 내용은 그래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왜 생겼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에스더서가 쭉 설명해요. 불임절의 기원을 성경해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가 주사위 또는 제비란 뜻이거든요. 뭐 주사위를 던져서 뽑다라고 하는 게 이 부르란 뜻이에요. 부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란 자가 당시에 정말 높은 지위에, 어쩌면 페르시아의 총리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유다 족속을 한날 한시에 멸망시키려고, 물론 수상궁에만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다 족속을 한날 한시에 완전 몰살이라고는 할까요? 몰살시키려고 날짜를 뽑았는데 그게 불의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뽑았어요. 그게 12월 13일. 12월 13일에 다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입장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르도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잡아 목매어 죽이려고 하는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죽으면서, 그리고 12월 13일 오히려 유다 백성이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날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됐어요. 보존하게 됐어요. 그래서 14일, 15일 이 이틀을 불임절이라고 절기를 만들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음식을 나누고 잔치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지켜온 절기가 불임절인데 왜 생겼나 하는 내용을 이 에스더서에 쭉 담아놓은 거예요. 소설이라고 봐도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아주 중요한 인물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수르예요. 아수르 왕. 이제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물론 영화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 그 영화 300의 주인공 페르시아 왕으로 나오잖아요. 막 신처럼 신격화됐는데 신은 물론 아니죠.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이 아수르예요. 그가 스파르타의 300용사를 맞아서 싸우잖아요.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계곡에서 승리를 해요. 이 아수르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제국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또 나오잖아요. 해전. 살라미 해전, 살라미스 또는 살라미 해전인데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 1장은 바로 살라미 해전을 준비하면서 정도에 흩어져 있는 127도에 흩어져 있는 지휘관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근데 그 잔치를 당시에 헬라의 역사가는 뭐라고 하냐면 군사회의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 잔치 후에 살라미 해전에 가서 패배하죠. 패배합니다. 그 뒤로부터 그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돼요. 우리 이제 에스더 이후에 에스더가 그럼 낳은 왕이 있겠나? 낳은 아들과 아수르와 사이에 낳은 아들과 딸이 있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유대 전승에는 유대의 전승에는 아하수르와 에스더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래요. 물론 다른 전승도 있어요. 아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와 아하수르 사이에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닥사스다는 다른 여왕과 사이에 난 아들로 결혼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의 장모가 된다라고 하는 전승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전승을 취하고 있냐면은 아닥사스다가 아하수르와 사이에 난 아들이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전폭적으로 지원해요. 너희들 보러 귀환해서 가라. 그리고 3차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로도 전폭 지원한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바로 아수로 후임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히 잘 들어있는 바로 이 성경의 에스더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자 1장 2장은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어지느냐 하는 과정을 담았고요. 3장에서는 뭐냐면 당시에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하만이 아수로의 전적인 인정을 받아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야말로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하고 왕 대신에 조서 그날 12월 13일 날 다 죽여라 이런 조서를 이제 반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4장에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다면 죽을 거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니까 남편에게 얼마든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왕이 불러야 돼요. 그런 정치적 알력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시시각각 바로 동족이 몰살되어질 날이 가까운데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면 죽을 거다. 왕에게 가서 내 간구를 내가 바람을 내가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다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두 번의 잔치인데 첫 번 잔치입니다. 왕과 하만을 초청해요. 왜요? 그 자리에서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려고. 자, 그리고 6장에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촌 오빠예요. 족보로 따지면. 그렇지만 사촌 오빠지만 나이 차가 있는지 에스더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양녀로 삼아서 잘 어릴 때부터 양육해요. 그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관리로 있다가 왕을 암살하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직언하여 에스더를 통해서 직언하여 그 암살이 무마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높아져요.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 7장에는 두 번째 잔치 때에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이자가 우리 동족을 몰살하려고 합니다라고 비로소 음모를 밝힙니다. 그리고 제일 7장의 마지막 보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세요. 그 다음에 8장 그런 보세요. 이제 에스더가 이 조서 반포된 조서를 무의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돌릴 수는 없대요. 그래서 새 조서를 반포하게 해야죠. 새 조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방어해라. 너희들이 생명과 재산을 방어해라 라고는 조서를 급히 반포하게 돼요. 그리고는 9장에는 바로 그날 대적들을 방어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 마지막 10장에는 짧은 구절 4구절이 있지만 내용은 뭐냐면 모르드게를 굉장히 높여줘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족속이 번영케 되었다. 아마도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와 연관을 시켜보면 대단히 그 내용이 뭔지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적하게 이렇게 2차 귀환하도록 하고 또 성벽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에스더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장의 내용은 자, 아까 말씀했지만 하만이 막 높아졌어요. 높은 벼슬을 주었다 그랬어요. 왕이.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해라. 근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질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처럼 당신을 경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모르드가 하만의 눈에 난 거예요. 저놈 죽이겠다. 근데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고 그가 속한 유대 동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요. 그러면서 왕에게 아주 부정하고도 부당한, 그리고 말도 안 되어지는 것으로 모함을 해요. 이 유다 백성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방해 공작 막 편지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 성을 구축해 가지고 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빼주면서 너에게 전권을 위험하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네 소견에 좋을 대로. 자, 그러면 하만의 소견은 뭐였나? 여러분, 이 소견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견이라는 말은 눈, 시각 또는 뭐냐면 판단이란 뜻이야.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견이란 단어. 그럼 소견도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죠? 예, 소견은 바소자에다가 볼견자예요. 보는 바에 따라. 뭐냐면 내 소견에 옳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뜻이요. 이 소견이라는 것은 보는 바에 따라 말이죠. 이게 이런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 뷰 포인트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소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오름의 결정 기준이 뭐냐?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판단에 의해서 옳음을 결정하고 내 욕망에 따라 옳음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득에 따라 옳음도 결정해요. 내가 보기에 옳아, 내가 보기에 좋아, 이건 내 판단에 따른 거고 내 욕망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내 이익에 따른 거예요. 근데 결과는 엄청나죠. 근데 내 소견이 옳으면, 진짜 옳으면, 아주 보편적이고 옳으면 결과도 옳게 나오지만 내 소견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내 판단에 옳은 거야. 하지만 이게 비상식적이면 비상식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어떤 소견을 갖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소견의 옳음은 뭡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그리고 행함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게 바로 소견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소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내용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그런 하만과도 같은 소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소견, 에스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에스더의 소견에 따른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 대비되는 주제예요. 이게 소견. 성경 전체를 흐르면서 늘 항상 이 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소견에, 내가 보기에, 내가 옳은 거에 이랬는데 그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뭘로 도대체 기준을 삼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거 우리가 이 시간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만은 어떤 소견을 가졌어요? 먼저 자기의 뜻과 교만에서 나왔어요. 뭐하는 소견?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족속을 12월 13일 그때에 한날 한시에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나에게 절을 안 해? 뿐만 아니라 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성경 그냥 보면 안 돼요. 교회 다녀도 내 뜻 고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내 뜻 고집할 수 있어요. 내가 가려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볼 수 있어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부 다 내 속에 망할 수밖에 없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감정과 권세욕에 따라서 판단했습니다. 이게 하만의 소견이었어요. 감정, 되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 감정 상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이 감정이라는 것을 너무 많은 다양한 각도, 다양한 그런 색깔의 감정을 갖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감정이 또는 상처받을 수 있고 상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어떤 생명이나 극단적인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 감정 상할 수도 있죠. 그런 상한 감정은 금방 치유받고 치료하고 또 다독다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감정 상했다고 결정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근데 지금 하만의 소견은 자신의 감정 따라, 그리고 정치 욕망, 권력 욕심을 가지고 그가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망할 수밖에 없는 소견 뭐죠? 첫째는 자기의 뜻과 교만에서 나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과 권세욕에 따라 판단을 한 것이 바로 이 하만의 소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만의 소견에 따른 결과가 뭡니까? 본인이 죽었댔죠. 그죠? 7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본인이 매달려 죽을 뿐만 아니라 9장 10절에 보면 10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10아들이. 물론 재산은 그대로 뒀다고 그랬어요. 이 자기 소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한다고 하는 그 결과물들을 보자는 거예요. 더 깊이 아까 들어가 봤다면 뭐예요? 자신의 뜻과 교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감정, 여러분 감정과 욕망, 어떤 욕망? 권세의 욕망이죠. 권력욕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은 말하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욕망, 욕구가 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들어오는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으로 내 소견 삼는 기준, 내 소견의 기준을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내 소견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망하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만만이 그렇게 망하는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면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 백성은 왕이 없으므로 당시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래,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오늘 쓰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이게 사사시대 백성들이에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서 통치하는 신정국가의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달가 같은 사람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그 결과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로 이 사사시대에 산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가인을 보면 여러분 가인은 어떻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아벨, 동생인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은 걸 보고는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너 왜 화를 내냐? 너가 옳은 선행을 하면 화낼 일도 없지 않느냐? 항상 너의 문 앞에 죄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평생 유리방황하죠. 이게 가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정 주체를 차려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운전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뭔 사연이 있겠지. 아멘. 절대로 이거 감정이 내 소견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면 안 돼. 가인 이야기예요. 자, 롯이죠. 룻이 아니에요. 롯이에요. 롯. 아브람과 헤어질 때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요단들을 보니까요, 요단강 좌우에 얼마나 다 푸른 벌판이. 그래, 목양을 해야 되니까, 양을 쳐야 되니까, 제가 그곳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소돔들이에요. 소돔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마무시한 존재예요. 아니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할게요. 이런 기본적 예의만 있었더라도요, 그렇게 안 망했어요. 그리고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쉽게 말해서 재물이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평생에 일구어 놓은 재물도 다 불에 타버리고 아내도 다 소금기둥 잃어버리고 나중에 두 딸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만 남는 사람. 그래도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의미심장하죠. 의인이라고 다 풍성한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의 소견을 무엇에 두어야 되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맙시다. 그냥 예수님 믿지 맙시다. 아멘. 사울왕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라는데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순종은 교만으로부터 비롯됐죠. 다윗 보세요. 다윗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정욕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징계를 줬어요. 거의 오랫동안 칼이 가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부터 20장까지 무려 12장부터 20장까지 칼이 다윗의 가정에 끊어지지 않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요. 자, 아합과 이세벨 뭐죠? 우상숭배와 탐욕입니다. 우상숭배와 탐욕. 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죠. 나중에 죽을 때는 시신이 개가 막 뜯어먹어 뼈만 남깁니다. 자, 그리고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전도 안 할래요 그랬어요. 또 니느웨로 가라. 아이고, 하나님 원수 나라인데요. 나 전도하기 싫어요. 그러다가 다시스로 갔어요. 여러분, 다시스란 말은 곁길이에요. 곁길로 갔어요. 곁길로 가다가 바다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가서 회개한 이후에야 비로소 복음을 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 마음에 안 들다고 복음 안 전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께서 그렇게 신임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의 아이콘. 결국 자살하여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예예요. 성경은요,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도 미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교훈이에요. 대단한 교훈. 자, 그러면 에스더의 소견 보자고요. 에스더의 소견. 자, 에스더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 누구의 소견요? 하나님의 소견. 그러니까 우리가 소견을 갖는다면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뭐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게 내가 생각하고 선택한 대로 방향 잡아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소견의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어요.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로가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킨 후에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허해요. 옆에 신하들이 보고는 왕비를 하나 드리십시오. 그래서 에스더가 간택이 돼요. 그 외적 조건을 가져서는 도저히 간택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지?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 난 지금 왕비야.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됐지?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지옥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옥 가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착한 일을 하면서 살 거야. 그건 죄송합니다만 네 생각이고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건널지라도, 물 가운데 건널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내 현재 지금 나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래서 원래 왕에게 나아가려면 왕이 불러야 돼요. 근데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때 고대 시대에는 뭐예요? 암살이 다반사였잖아요. 결국 나중에 좀 격가지지만 이 아하수로가 나중에 아하수로 왕도 암살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근데 암투가 얼마나 셌는지. 그러니까 왕비랄지라도 그냥 나오면 죽임을 당하죠. 그럼에도 지금 에스더는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음모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왕이 부르지 않아 내가 임의로 왕께 나아가는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온다면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왜 가졌느냐? 하나님이 나를 왕비 세웠다면 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온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쳤다면 그 어떤 것을 아까워하시겠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다른 것들로 인하여 아까워하겠느냐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근데 그런 확신은 우리가 언제 와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럴 때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면 그런 확신도 없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 교회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고 그때 그 확신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래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금식이란 건 뭔가요? 곡기 끊는 거잖아요. 생명과 연관된 겁니다. 생명. 내가 굶어도 내가 금식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이잖아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잔치를 열어서 왕과 하만을 대적자를 초청해요. 기회를 보아서 이 하만의 모함을 알리려고 아주 신중한 지혜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지혜로워야 되죠. 할렐루야. 잠언에 보니까 지혜로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혜가 보존한다. 우리의 삶을 지혜가 보존한다고 했어요. 보존한다고 했어요. 요즘 이제 우리 주위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도 허락받지 않고 가면 가택, 침입죄, 주거 침입죄. 근데 세상에 법원에 가가지고 문을 깨트리고 창문을 부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법원에 가서 난동 부리고 유리창 깨부시고 해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너희들 가서 해. 지혜가 아니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중죄가 내려졌어요. 벌금이 나오고 뭐 5년, 6년 나오고. 이러면 결국 지혜로 우리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 쫓아가야지. 말씀이 아닌 건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지 라고 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니까. 할렐루야. 내 생명 보존하는 일이에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에요? 안 괜찮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괜찮아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참으로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두 번째 잔치를 열어서 왕이여, 나와 내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하만이란 자입니다. 담대히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한 건 뭔가요? 굿뉴스잖아요, 복음. 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풍성한 삶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굿뉴스잖아요. 아멘. 그 굿뉴스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만 있어 전하지 않았다면 몰살당하죠. 근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왕이여, 이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비로소 문이 열려지게 됐죠.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구원이시다, 문제 해결자이시다,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오늘 에스더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죠? 본인도 살고 유다 족속도 살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내가 살아요. 먼저는 내가 살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받은 사람이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위대한 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나도 살고 민족도 삽니다. 아멘. 이게 에스더의 소견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소견.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견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내 소견 말고 내 소견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혜, 경륜, 지식, 때로는 순발력도 있죠. 나의 하나님 주신 순발력, 이런 것들을 내 소견의 기준으로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오류가 너무 많아요. 이거 내 소견 말고 내 소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행하는 거 포기해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소견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트렌드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된다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너무 좋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열려졌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라고 소망하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게 되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잖아요.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몰라도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냐?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게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였으니 하는 말도 생명적인 언어가 나와야 되겠고 삶도 생명적인 삶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아멘. 생명적 삶이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막 분출돼야 된다. 분출돼야 돼. 막 생기가 분출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욕하고 싸우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멸망과 저주와 사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더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눠주고 그 다음 주는 저와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바로 주인 체인저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어요. 모든 사고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주어가 체인저 됐어요. 주어. 내가, 우리가 이게 아니라 주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체인저. 예? 변화시키는 사람,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거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 변하면 어떻게 기준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는 일에는 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데 시편 5편을 꼭 읽고요. 또 잠언 1장 지혜롭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데 한 장을 3번 꼭 읽는 거예요.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구절은 암송도 하세요. 메모해가지고 붙여놓고 암송하고, 또 들어오며 나가면 암송하고 또 때로는 필사도 하셔요. 여러분. 필사 옮겨 적으세요. 그리고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고요. 말씀이 내 눈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내 귀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내 입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바꾸려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즉 행해져야 돼요. 그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휙 지나가듯이 대충 읽고 그래가지고는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말씀 속에 푹 빠져야 돼요. 말씀 속에 푹 담겨져야 돼요. 또 보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이런 작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당장 말씀을 피고 또 읽고, 연필로 볼펜으로 또 체크하고, 형광펜으로 또 하고, 메모로 또 옮겨 적고, 이러한 부단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시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 그저 냉랭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많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의 시간도 달라지고, 기도의 분량도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이 설교가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공동체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물론 교회 같은 우리 가정 같은 우리 교회예요. 오늘 에스더가 누구의 말을 듣고 했죠? 모르드게. 에스더는 그냥 가만히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실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가 말하려고 하는, 너가 말해야 되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다. 그래서 그 권면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우리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권면과 격려를 잘 들을 때에 어때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공동체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 소견. 물론 하나님의 소견과 내 소견이 딱 맞아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하나님의 소견과 내 소견이 대비가 될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소견 취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이게 에스더가 주는 대단히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하만과 같은 자기 소견. 보니까 하만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노아 시대의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롯,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소견을 가지고
생명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영광도 보존하고 명예도 보존하는 그런 부류에 반드시 속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 지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견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